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은 개인적으로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또 그 시작이 되고 있고 전개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전체적으로 잘 좀 파악을 하시면 이 마태라는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라는 전체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 전 16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현 상황, 상태죠. 신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미 이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구약에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들. 지금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 봉헌하는 이야기들과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들, 이런 여러 구조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의 개념들을 이미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속하면서 담겨지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말씀. 이게 지금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는 그걸 이미 이해하고 있는 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또 중요한 것은 예수와 율법이다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걸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다라고 타이틀을 바꿔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 그걸 가지고 있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4개의 구절인데요. 이 4개의 구절 안에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을 다 담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마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역시 모범생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마태가 지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예수와 율법이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근거를 좀 들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이겠죠.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거기서부터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 하면 그냥 단순히 성경책, 이래서 39권 구약, 27권 신약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책이라든지 기능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물론 현실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실도 그런데 우리는 내용을 좀 보자는 거죠. 그 내용. 그걸 뭘 담고 있는 건지,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오늘 17절부터 20절이 그걸 의식하면서 그걸 의도해서 마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적인 관점도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인 제자야,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 구약과 신약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가, 그거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다라는 타이틀로 바꿔도 무관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절에, 이게 이제 오늘은 한 절 한 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먼저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죠. 이제 이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의 의미에 의하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같이 쓰이면 이건 항상 성경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요,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타이틀로 바꿔도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을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걸 나는 완성하러 왔다, 이루러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뭐 좀 딱 잘라 나눈다는 건 그렇지만 의미상이 그래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 이러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옛날 구약에 나왔던 그 모세 오경과
그 말씀들, 모세 오경들, 그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와서 그게 바로 당신이야 라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대적했던 그런 선지자들, 이런 개념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는 그렇게 했었지만 그들의 의미는요, 율법과 선지자라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이미 당신에 대해서 기록된 바를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사람은요, 죽어서 이제 기록 남기고 이름 남기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당신이 여기 오셔가지고 뭐 하실 일인지를, 왜 왔는지요, 오시고 난 다음에 쭉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성경책 펼치고 다니시면서 여기는 요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되겠네,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뭔 얘기입니까?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행하시려고 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구약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이루어진 분이 이분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은 그렇게 해서 이 말씀들, 구약의 39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 바로 예수가 그 증거, 아니 예수가 바로 그분,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17절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첨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더 요 개념으로 설명을 해놓은 한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요 개념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그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첨가적, 부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 그러네요. 선지자와 율법이 같이 쓰였네요. 성경이네요. 그거는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요, 그 예언한 것은, 그 말씀은 어디까지래요? 요한까지니, 이 요한은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까지 어디서 얘기했다는 거죠? 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는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8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신 거죠? 말씀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것, 그 말씀 그 자체로 오신 거예요. 이루어진 그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말씀 이러구나, 저렇게 된 거구나, 저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 앞에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자를 받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정말 너희들한테 내가 말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성경이 단 한 글자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하다. 39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은요, 예수님 오신 걸로 39권은 완성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는 이루리라 라는, 이건 미래형이거든요.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예수님 오신 걸로 끝. 다 이루어졌음.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근데 이건 미래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것도 뭔가 조금 의문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아주 단호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종말 때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의미상으로 연결이 돼요. 원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냥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어구예요. 수거입니다. 수거. 다른 의미 아니고요. 결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단호한 관용어입니다. 상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코 1.1획도 성경 구약 39권의 성경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잘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죠? 말씀대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이루어질 게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거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를 이야기할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는 표현은 그걸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천지가 없어지는 때, 이게 또 사라진다, 소멸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완성되는 때라 그러니까 언제가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재림하셔서 뭐가 다 이루어져야 되죠? 심판. 말씀하신 대로 심판 다 이루어지고 결론 다 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구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로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낸 것, 성취된 것, 이제 그게 구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신약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내용은 뭐냐? 율법이 단순히 그냥 뭐는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를 이렇게 나누어 놓는 그런 조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말씀하신 내용은 언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재림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하셨던 구약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된 말씀들과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재림 때까지 어떻고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록한 성경 말씀들을 지금 신약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마태는요,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뭘 기록했고, 이건 지금 마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만 지금 기록을 하잖아요. 지금 요즘 마태는요. 그러니까 그 이후 얘기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얘기는 자기는 모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뒷얘기는요, 재림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절에 이어서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구약의 내용과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있죠?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굳이 좀 나누자면은요, 굳이요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나누냐, 구약은요 제사장 나라를 근간으로 해서 설명한 거 아닙니까?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요, 율법의 지극히,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내야 되는 상황은 지금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누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19절이 말하고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그 모든 내용들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죠? 그걸 다 지켜내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누구라면? 제자라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담겨 완성된 나라. 이 땅에 이미 세례 요한도 얘기했고 주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르렀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도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툭툭 던지신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놓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철저하게 그 1.1핵이라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약과 구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바로 이제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지키는 수준인 그들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여, 너희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지난 39권의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했던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제사장 나라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들보다, 이거는 비교해서 너희들 그놈들보다 똑똑해야 돼, 그놈들한테 뒤지면 안 돼, 이런 경쟁 심리가 아니에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사장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한마디 한마디라도 다 놓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서 새로운 언약으로서 다 지켜 행해 그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로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17절부터 20절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쭉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초반에 5장에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혼돈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제자된 자들에게. 왜죠? 여기 지금 5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죠? 어부들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른 거예요. 제자로 불렀다고요. 그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통치의 내용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을 포함을 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신약 성경,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아이고 짐이 너무 많네요. 구약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 지금 우리는요, 우리도 제자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 예수님이 남겨놓고 가신 것들을 다시 기록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지키는 이유를 한다면요, 예수님이 그걸 완성해냈으니까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신약의 말씀들은요, 실제로 우리는 제자들이니까 그걸 믿음과 함께 바로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
여기서 이제 신구약을 다 우리는 제자로서 지켜 이루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그냥 신구약이 아니라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 법인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을 이야기했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신약, 이걸 다 지키고 배우고 가르치며 익혀가는 것이 언제까지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고 지켜가고 배워야 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바로 그들이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얘기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막연한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마태가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이 뭡니까? 정리합니다. 신구약이에요. 그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여러분이 그 내용들이 연결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지금 막 담겨 있어요. 아주 전체적으로도 이 신약 성경 27권을 시작하면서 뒤로 다 이해하면서 여러분 연결해야 되는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일일이 다 항목별로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또한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 이제 신구약의 개념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되면서 정리가 잘 돼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까지도 정리가 돼서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지 신구약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바로 그 제자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1.1핵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과 말씀이요 약속인 그 말씀들을 1.1핵도 놓치지 않고 이루어내고 지켜내는, 또 믿음으로 성취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